오늘 두 번째지요. 사르밧 과부에 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물을 떠다 마시게 하라라는 엘리야의 요구에 사르밧 과부는 주저함이 없이 즉시 순종했습니다. 엘리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마음에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만나도록 하기로 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라는 것을 확신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뜨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여인을 멈추고 떡 한 조각으로 다시 가져오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 부탁에 그만 그 여인은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맙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다. 먹을 떡이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준비된 떡이 없다는 거죠. 이만큼 간절한 여인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통에 보면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뭇가지 둘이니까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구울 수 있는 가루가. 그러니까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그것은 얼마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는 엘리야의 요구에 여인은 주고 싶어도 지금 가진 것이 없어서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이 가련한 여인으로부터 이런 기가 막힌 답변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명하여 먹을 것과 쉴 것을 준비하셨다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답변이었지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말을 듣게 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이 여인에게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 명령하실 때 최소한 먹을 것이 좀 있는 가정, 남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가정으로 인도하셔야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풍족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엘리야 한 사람 정도 먹을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만난 여인은 세상에 지지리도 가난한 형편에 놓인 여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했기에 삶을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웠어요. 자신의 아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기로 결심한 여인을 하나님이 하필 엘리야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책임질 수 있는 가정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인이 가진 것이라고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아마 병에 밑바닥에 깔린 조금 깔려 있는 기름 아니겠습니까? 여인이 나뭇가지를 주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식사, 최고의 만찬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형편없이 초라한 것 가지고 마지막 식사를 하기 위해서 주은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죽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죽기 위해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하여 준비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 시냇가로 가라 명령하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9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리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르밧으로 가거라.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야를 위하여 떡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준비된 떡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아들이 마지막 먹고 죽기 위해서 지금 준비된 여인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죽기 위해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증거는 없어 보입니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 먹을 것조차 없는 가련한 여인에게 엘리야를 먹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여인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음성으로 이스라엘에서 한 선지자가 올 텐데 너는 그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서 그를 먹이라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형편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인에게 떡을 달라고 요구하는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이런 여인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이 옳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챘을까요? 분명 여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자신과 하나님은 상관없고 제3자 곧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엘리야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자신의 형편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언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죽기 위해 나뭇가지를 줍고 있지만 엘리야의 단호한 선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14절과 15절 사이에서 여인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분명해 보여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죽기에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을 통해서 먹을 것과 안식처를 제공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엘리야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우리가 13절, 14절을 해석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절, 14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네가 말한 대로 가서 떡을 구워라 그 말이죠. 그런데 너와 네 아들을 위한 게 아니야. 그것은 나를 위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먹을 게 없는데요. 그런데 만들라는 것이죠. 14절에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지점에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 엘리야를 시작하면서 이미 저는 여러분들에게 서론적으로 엘리야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선언이 하나님의 선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언이 엘리야의 선언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바로 또다시 하나님은 엘리야의 선언이 하나님의 선언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처음 부르시고 아합에게 세울 때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선포되고 선언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입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즉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선언하심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야로 하여금 체득하게 하십니다. 기근이 심하여 물이 귀한 시기에 물을 떠달라고 한 엘리야의 요구에 여인이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인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물을 구하기 위해 또다시 여인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는 배고프니 떡을 가져다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굉장히 무례한 요구였지요. 이해가 어려운 요구였을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이 무례한 요구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기대치가 있어요. 이때에 여인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가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은 엘리야의 요구에 즉시 순종할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이 여인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지. 믿음의 순종을 했겠지라는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렇게 결론을 나기를 바라보고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태도를 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달라요. 자신은 가난한 여인이며 먹을 것이 없어 죽기를 준비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여인의 말을 들었던 엘리야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언이 엘리야의 선언이 되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여인을 시험할 때 어떤 반응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한 여인의 반응이었다 할지라도 아마도 엘리야는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준비하신 여인에게 인도하실 것이고 만나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첫 번째 시험에서 엘리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사르밧에서 머물고 먹이게 할 것이라고 했기에 반드시 만나게 하실 것이며 자신을 안전케 할 것이고 자신이 먹는 데는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시내가에서 그는 떠날 수 있었고 사르밧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리 시내가에서 물과 떡을 공급받아서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충분히 이 훈련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여인이라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리 시내가를 떠났고 지금 사르밧에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첫 번째 시험을 했는데 여인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여인에게 물과 빵을 요구했습니다. 물과 빵은 그리 시내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였고 증표였습니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물을 요구했고 그 다음 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엘리야는 지속해서 공급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에게 가능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물과 빵을 구하기 위해 얼마든지 다른 것을 요구할 수 있었고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너의 형편은 어떠냐? 라고 물어볼 수 있었고, 너는 어디서 사느냐? 너는 곡식과 기름이 좀 넉넉하냐? 얼마든지 질문이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물과 떡, 이것으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문 가까이서 만난 여인에게 자신에게 물과 떡을 줄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여인인지를 시험하지 않았어요.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인인지가 아주 중요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에게 공급하셨던 그것을 통해 약속을 확인한 것입니다. 가뭄으로 고통하는 가운데서도 물을 뜨기 위해 순종한 여인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여인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고 오라. 근데 먼저 네가 준비했던 그 빵, 떡으로, 그 가루로 나를 만들어서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하나 만들어 와라. 그리고 난 뒤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저는 이 부분에서 엘리야의 이 선언이 정말 놀랍게 여겨졌어요. 자신의 형편을 비관하고 해결할 길이 없어 마지막 빵을 구워 먹은 후 죽기로 작정한 여인에게 선언한 엘리야의 선언은 은혜와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서 떡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먼저 나를 위해 만들어라. 나를 위해 먼저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만들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여인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는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인의 형편을 잘 헤아린 엘리야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더 이상 구할 것이 없기에 그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다, 죽는 것밖에 없다는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여인입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 먹을 것이 없어서 더 이상 생존을 유지하기 어려워 두려움에 빠져 있는 여인에게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평안하게 하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여인도 수긍할 수 없는 요구를 합니다. 가서 네 말대로 떡을 구워라. 그런데 그 떡은 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후에야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도 도저히 요구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여인의 처지를 안다면 도저히 요구할 수 없고 이 입에서 도저히 밖으로 내뱉을 수 없는 말을 엘리야는 요구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말씀과 달라요. 여러분과 저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대는 이거예요. 먼저 기적을 좀 일으켜서 먼저 기적을 일으키면 통에 가루가 가득 차게 되고 기름이 가득 차게 된다면 얼마든지 풍성하게 떡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엘리야 너 가서 먼저 기적을 일으켜라. 통에 가루가 가득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좀 채워라. 그리고 난 뒤에 요구해야 마땅하다. 이게 우리의 순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순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순서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자신과 아들이 나눠 먹기에도 부족한 떡을 먼저 만들어 오라고 하는 것보다 그보다 먼저 풍성한 음식을 허락한 후에 요구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을까요? 최소한 우리의 기대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저의 기대도 그래요. 그런데 엘리야는 반대입니다. 먼저 나를 위해 만든 후 너와 네 아들을 위해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에 대한 확신에 찬 선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에게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14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여인에게 무리하게 여겨지는 말을 한 이유가 14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비가 내리는 날까지 여인의 집에 있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의 집에 있는 병에 기름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엘리야의 자신에 찬 확신, 그 선언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생각의 이성적인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배워왔던 지식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연히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이라는 그 기대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여인에게 선언한 약속은 현실에서 수긍할 수 없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가진 한 움큼의 가루가 병 바닥에 남아있는 조금의 기름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비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믿기 힘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선언은 이거예요. 한 쿰의 가루가 남아있어. 그것을 꺼내 떡을 만들어도 계속해서 가루는 남아있을 것이며 병의 기름을 다 짜서 썼다 할지라도 병의 기름은 그대로 또 남아있을 거라는 선언입니다. 그것도 비가 올 때까지.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라면 엘리야의 이런 요구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은 엘리야의 믿기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을 법합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형편을 생각하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저라도 했을 거예요. 현실적인 타협을 얼마든지 할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성적인 요구, 우리의 기대한 것처럼 요구를 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먼저 기적을 일으켜보지. 얼마든지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엘리야의 말을 올곧게 믿어도 될까라는 의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인이 놀랍게도요, 변화가 일어나요. 죽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한 여인이 떡을 만들어 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여인이 하기로 한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순종은 바로 여인의 순종으로 이어져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의 아들 이삭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믿음은 놀랍게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도 성취가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이 여인의 순종으로 또다시 이어져요. 여인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도착하기 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자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사람이 엘리야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래서 14절 15절 중간에
13절 14절 중간에 그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본 겁니다. 여인은 순종하기로 결단한 후 즉시 엘리야의 말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인은 엘리야의 단호한 선언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형편과 사정을 고려할 때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던 사람입니까? 그의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가정입니까? 아닙니다. 순수 이방 여인입니다. 그것도 바알의 본거지인 시돈 땅 사르밧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한 악한 왕 이세벨의 부인의 고향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런 곳에서 평생 살던 여인은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없는 삶을 평생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곳으로 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바알을 섬기는 아합과 그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인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사르밧 과부에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전한 말씀을 실행하십니다. 엘리야가 먹고 남은 것이 아니라 여인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도 하루가 단회적이 아니었습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데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18장 1절까지 지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18장 1절에서는 3년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 3년 동안이나 이 역사는 지속이 됐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절망적인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망적인 순간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절망적인 순간에 붙잡을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정말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죽기 위해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던 여인을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고 쉬게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혹시 절망적이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방식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의 형편에 있을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뒤에 죽기 위해 떡을 만들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 먼저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우리의 배운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머리로 순서를 짜보십시오. 어떤 게 옳은지.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요. 가루와 기름을 먼저 준비한 다음 떡을 만들어 오라고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상식적인 순서, 우리의 지식적인, 우리의 머리의 순서 아닙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먼저 순종을 요구합니다. 엘리야가 여인에게 순종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여인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한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되었습니다. 순종으로 여인은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불가능한 요구가 현실과 이성을 초월한 풍성한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현실적인 계산으로는 순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의 계산으로 순종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할지 말지를 따지기보다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는 아합 앞에 가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언을 즉시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네가로 가라는 말씀에 엘리야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엘리야를 위해 즉시 까마귀를 보내셔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거기서 여인을 만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엘리야는 여기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하여 길을 떠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마치셨던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경험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 순종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의 형편과 사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계산보다 순종을 앞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하늘을 나는 새로 하여금 먹을 것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사르밧에서는 여인으로 하여금 그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의 계획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과 도구로 자신의 뜻을 실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앞으로 엘리야의 생애를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 살펴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논점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오늘 또 일어났습니다. 지난주도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위해서 엘리야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인이 기적을 경험한 것보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한 껍데기와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보다가 알맹이를 놓치는 경우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첫 번째, 바울의 본거지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로 말씀해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누가복음 4장 24절로 26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았다.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아합 시대의 백성들은 영적인 믿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영적인 상태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방 땅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선언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행된다는 것을 체득하게 하신 겁니다. 엘리야의 선언은 하나님께서 전해준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계시의 통로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성정이 같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배고프고 고통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의 선언이 하나님의 계시의 선언이기에 반드시 실행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엘리야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기적만 보면 안 돼요. 여인이 순종했으니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입하여 세상을 선포될 때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의 말은 곧 하나님의 계시기에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실행하심으로 누구의 권위를 세우시는 겁니까? 엘리야의 권위를 세우심으로 누구의 권위를 세우는가? 여호와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 말씀, 이 해석의 말씀은 여러분이 한국교회나 전 세계를 통틀어서 찾아볼 수도 없고 들어볼 수도 없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접근한 방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옳아요. 여러분도 들어보니까 이게 옳은 것 같죠? 이 말씀의 해석이 옳아요. 여러분은 정말 보배 중에 보배를 지금 들으신 것. 엘리야의 생애를 잊지 마시고 이 두 가지를 명심하셔서 말씀을 읽다 보면 맥이 쫙 풀릴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왜 엘리야가 죽지 않고 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는지가 이해가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